우리 같은 도에 있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우리 교단의 가장 모교회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역사 속에서 지내왔죠. 청와대 앞에 있는데 이 세문안교회 집사님이었던, 한때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집사님이었던 도산 안창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이룩하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기릅세다, 이렇게 북한 말로 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제 힘만큼 달릴 수 있습니다. 힘에 붙이는 것만큼 억지로 달리다가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힘이 있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요,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도 제 힘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제 힘만큼 달리기 때문에 작은 힘이 있으면 작은 일을 하게 되고 큰 힘이 있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작은 일밖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삽니다.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자연과 역사의 준엄한 법칙입니다. 근데 이 힘에는 많은 힘이 있지요. 사람들은 지식의 힘을 알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 대학 가려고 합니까? 왜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 지식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의 힘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힘 있는 행세를 하려고 하지요. 정치적인 파워를, 명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건강의 힘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되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하면 그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힘을 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도덕적 힘입니다. 우리가 청문회상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봤지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파워를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현실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인 파워가 있어야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우리 교회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국제적인 이런 위기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힘을 길러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새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면 BC 1040년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전성기를 달릴 때였습니다. 근동 지역에 힘 있는 지도자와 힘 있는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힘 있는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이 우방에 있는 우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위에는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해야, 나라가 힘이 있어야 백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동서남북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너무너무 상황이 나라가 어려워서 보니까 동쪽에도 적군,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라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서쪽 지중해를 통해서 보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늘 침공하면서 괴롭혔습니다. 남쪽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북쪽에는 아람, 지금 시리아죠.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환경은 여러 가지 동서남북 꽉꽉 막혀 있었지만 그 파워와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재적 중심에 하나님 절대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의 환경을, 힘든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평안한 상황으로, 형통한 삶으로 바꿔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계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이 강한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만 주변 국가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나라에 피했다가 힘든 상황이 있다가 또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변의 나라들이 또 이스라엘을 넘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점점 커가면서도 도전은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측에 있는 이 에돔 족속들,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가운데서 암몬 족속이 아람 나라와 결탁해가지고 자기는 힘이 없으면서도 아람 나라의 병사들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수작을 꾸미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정복했던 아람 나라였지만 암몬 나라가 아람 연합군과 함께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들이 패인 줄 알고 알았던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지 않으면 그 불씨가 살아나서 오늘의 또 우리가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적국이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고요, 국제 정세상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 한번 정복했다고 영원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변하는 것이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깊이 잘 바라보면서 급변하고 돌변하는 국제 정세에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를 바르게 읽으면서 경성하고 지혜롭고도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북관계에서도 보면 항상 경성해서 지혜롭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금방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모임 우리가 만남이 있었으니까 2번이나 했으니까 이제 나라가 좋아지겠지, 이제 통일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될 줄 그렇게 인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최고 지도자 만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속에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세계적인 힘을 가진 왕으로서 당시 국제 정세에 민감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도 신속하게 대처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두려움을 사게 했던 이스라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었을 때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의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고 10장 1절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총을 입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어서, 그러나 그 왕이 죽었을 때에 조문 사절단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당시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웃나라 왕이 죽었을 때에 조문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웃나라인 암몬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나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문 사절단을 발송한 것은 돌아간 왕에 대한 예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또한 예우이기 때문에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이 나라에 보냈던 것이죠. 아람 나라에. 아버지 장례식 때 여러분 화환이 들어오고 또 조문해 준 사람들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문객들 가운데서 힘 있는 사람이 찾아가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조문을 해주면 그만큼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명성을 떨쳤던 다윗 왕이 이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에 이웃 나라의 왕을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암몬의 한운 왕은 다윗이 우리나라를 정탐해서 함락시키려고 한다는 방백들의 악의적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주변엔 참모진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항상 악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참모진 그 방백들이 한운 왕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들이 조문사절단을 보냈지만 그것이 다윗은 선한 의도로 보냈지만 이들은 악의적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한 의도를 오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상 선한 의도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심을 합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암몬의 한운 왕은 다윗 왕의 의도를 오판한 것입니다. 방백들의 악의적 세력에 의해서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다윗 왕의 진정 어린 그런 선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불도가니로 끌어넣어버립니다. 한운 왕은 왕관을 쓰기보다 계집을 치워야 할 수준의 사람이었죠. 설령 그런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문단을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우리나라의 슬픔 때문에 찾아왔다고 한다면 일단 의전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예우를 해주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야 되는지요. 근데 한운 왕은 조문단을 최악의 방식으로 모독했습니다. 다윗 왕이 보낸 사절단에 대한 모독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모독이지 아니겠습니까? 그 모독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조문 사절단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다 잘라버려요. 그 시대의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라버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통옷을 갖다가 힙까지 잘라버려요. 이런 모독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또 새로 연결하면 되죠. 그러나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또 자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단이 왔을 때에 그냥 나라 깊숙이 못 들어오고 백성들이 알까봐 여리고에 머물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 알면 나라가 뒤집어지거든요. 다윗 왕의 선의가 암몬 왕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낸 사절들이 자국민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도록 여리고에 머물게 하면서 일단 수습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성의 자존심이 꺾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힘 있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에 위로차 보낸 사절단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오늘 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6절에서 먼저 7절, 8절 보시면 암몬이 전쟁을 준비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선의적인 생각을 무시하고 도리어 모욕까지 하면서 전쟁을 준비했죠. 만약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절단이 왔는데 그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암몬 왕은 다윗 왕에게 역겨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애초에 다윗 사절단을 모독한 것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암몬은 병력이 없었습니다. 병력이 없으면서도 한번 이스라엘에게 암몬이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병력이 없으면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결탁해가지고 아람 나라의 병사들을 쌓아옵니다. 그 작전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봐줘야 될까요? 다윗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전쟁을 걸어올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평화 정책을 펴고자 원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그렇게 걸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국 사절들이 수염이 깎이고 의복이 잘리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그거야 암몬의 국내 사정이겠지.
그 나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부적인 시각과 내재적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까?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암몬을 감사 돌아야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적국들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나라를 공짜로 통째로 삼키라고 하면서 나라를 내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옵니다. 요압은 그 군사령관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군사령관과 그의 동생, 크게는 이 다윗의 주변에는 강력한 장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전쟁에 이걸 위해서 군사령관과 그의 참모진을 같이 보냅니다. 아비새와 함께 신속하게 전쟁을 보냅니다. 요압은 당시 다윗 왕국의 군사령관으로서 동생 아비새와 함께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요압이 볼 때 아람 군대는 들판에 있어요. 그리고 암몬 군대는 성령을 끼고 성벽 뒤에 있거든요. 성벽 앞에 있거든요. 그것을 상황을 판단하고, 그러면 요압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판에 있는 그래도 아람 군대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들판으로 나갈게. 그리고 아비새는 동생 보고는 너는 저 후방에 있는 적군 속에 있는 그 나라를 맡아라고 이야기하죠. 동생 아비새휘하의 암몬 군대에 대해서 진을 치게 하고 자기는 아람 나라를 상대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11절 보십시다. 요압은 동생에게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 이제 전술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간 거예요. 신앙적인 장군이죠. 이런 신앙적인 참모진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사람들이 리더자로서 섰을 때에 결과적으로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압승이에요. 여기 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권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담대히 하자.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요압이 아람 군대를 먼저 격퇴하자 아비새는 암몬 군대가 바로 성 안에 도주해버렸죠. 그 아람 나라 군대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성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오니까 전부 성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아람 군대가 다윗 군대에게 대피하여서 이제 명예가 실추된 겁니다. 완전히 명예가 실추됐죠. 그래서 다시 2차 공격을 시도해요. 16절 보십시다. 자기들끼리는 안 되겠다가 싶은지 이웃나라 군대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16절 보면 하닷에셀이 아람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지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의 군대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성과 용맹 앞에서 아람 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돼요. 여기 보십시오. 다윗의 군대는 병거 700성 붙은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살해합니다. 전쟁의 결과로 하닷에셀에게 복속되었던 왕들이 다윗이 워낙 강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화친조약을 맺는 거예요. 화친조약.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다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까지, 서쪽의 지중해 영역까지, 남쪽 북쪽까지 한 영역이 성취되는 결과가 다윗 왕조 때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강까지 아람의 동맹국들이 대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땅이 완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돕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넘어질 때, 대적들이 넘어질 때 자기들도 넘어져야 하기 때문에 빨리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동서남북의 이 다윗이 적국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국제 정세 상황을 다윗이 잘 대처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첫째로 우리는 다윗의 국제 감각을 봅니다. 다윗의 국제 감각이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민감한 국제 감각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상대를 예우할 때는 예우하고, 예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해 올 때는 전쟁을 불사하고 그 적군을 파헤치는, 승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둘째, 우리는 이 국제관계에서 힘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나라의 힘을 기릅세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이 있어야 힘이 최고라는 것을 확인하지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자신의 힘을 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유린당하지만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름으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느니라. 아람이 패배되니까 에돔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국제관계에서는 힘 있는 나라가 이깁니다. 힘이 있는 나라 중심으로 세력들이 모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 앞에서는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국제정세만 그렇습니까? 나라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절제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달려갈 걸 달려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훈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윗에게서나 여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 7장에 살핀 대로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 이 하나님 사상,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 신앙심만 강력한다고 한다면 동서남북의 적군이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 환경이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신앙인 왕, 그리고 그의 참모진들. 그래서 적군들이 왔지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친 비결은 신앙의 힘입니다. 지식의 힘도 중요합니다. 건강의 힘도 중요합니다. 물질의 힘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본적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모든 힘을 복에 거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신앙의 힘이 무너지면 다른 힘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신앙의 힘 위에 지식의 힘과 권력의 힘과 도덕적인 힘과 그리고 건강의 힘과 물질의 힘을 길러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힘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국의 국제적인 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1위입니다. 신규 미생물 박테리아 발견 세계 1위입니다. 디지털 기회지수 DOT 세계 1위입니다. 고속 인터넷 사용 기구 비율, 가구 비율 세계 1위예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세계 1위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률과 인터넷 이용 시간 세계 1위죠. TFD 점유율 세계 1위, 제철 조각 생산량 1위, 스키 장갑, 오토바이 헬멧, 손톱깎이, 텐트, 낚싯대 수출, 냉동 컨테이너 세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한국 선박 수주량 1위를 달리다가 지금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죠. 세계 180개국 국민들의 평균 IQ가 세계 1위입니다. 뮤직폰 사용률 세계 1위, 스포츠, 태권도, 쇼트트랙, 양궁 등의 세계 1위입니다. 군 선교도 세계 1위입니다. 한 번에 7,200명의 군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나라인데 또 어떤 세계 1위인 줄 아세요? 돈 내기 세계 1위. 같이 하면 잘 못하는데 돈 내기 하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 가운데 이상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국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한 나라가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보았잖아요. 갑자기 4강까지 해치는 미스테리 국가. 월드컵 때 자국 선수의 이름도 다 모르면서 700만 명이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응원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은 세계 강제 대국인 이 경제 대국인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요. 여러분, 일본이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무식해서 그런지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해요. 이상하다는 거죠, 나라가. 한국은 미국 사회에서 유태인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내몰아버린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태인들을 몰아낼 정도로 그만큼 부지런한 나라죠. 한국은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런데 실력은 100위권의 나라. 한국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망할 듯 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디서 올까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방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등에 업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은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샌드위치로 눌려있기 때문에 맥을 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나라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홍콩도 그래요. 싱가포르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그런 도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연세대 총장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들은 개방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개방정책. 자꾸 배타적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묶어두면 북한같이 돼요. 근데 항상 개방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알게끔. 개방정책을 펴니까 우리가 무엇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한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인지사상 그리고 실력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언어를 통달하게 돼요. 보통 4개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은. 도시가 깨끗하잖아요. 굉장히 숫자도 작지만 힘 있는 나라로서 대항하고 있어요. 스위스 얼마나 작아요. 그렇지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두 번째 힘, 언어의 힘이고 세 번째는 협력의 힘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하나로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세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하여튼 당파, 끼리끼리. 제가 영국 갔을 때 공동체 생활을 좀 해봤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나라에서 야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연합하면 안 돼요. 이 당파 사상의 영향력이 어릴 때부터 있는 거예요. 맹맹 털털 뭉쳐갖고. 같이 해, 같이.
호남이니 영남이니 충청도니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 3명은 정치생활 잘했지만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미국은 2당으로 가요. 보수냐 진보냐 가지만 우리나라는 마음에 안 들면 또 쪼개버려요. 당도 뭐 하도 많아 잘 기억도 안 나요. 거기에서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모이면 좋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처럼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폭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미사상, 숙미사상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용미사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미국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숙미해도 안 되지만 반미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용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서로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참모진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신앙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적이라고 하는 글로벌과 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이라고 동시에 가야 돼요. 동시에 가는 것이 글로컬 시대예요. 글로컬 시대. 우린 이만큼 국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꿉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암몬이 도전해 올 때에 그들이 도전해 올 때 다윗이 강하게 맞선 것처럼 때로는 따끔한 맛을 보여줄 때는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때로는 우화 정책을 펴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오면 맛을 보여주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면 나라는 망해요. 각종 분규를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내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쪼고 이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을 돕고 북한 정권과 상부상조 관계를 유지하되 항상 경계하면서 안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염을 깎고 겉옷을 히프까지 자를 때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죠. 이 조절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국제 지역적인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 무대 중심에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국제적인 지도력 갖춘 그런 대통령과 위정자들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세계 1차,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의 영웅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전쟁에는 승리의 대용물은 없다. 승리의 대용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만 살 가치가 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잡히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의 주름을 잡히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윗 왕국처럼 국제 경쟁에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 군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서 영혼의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열정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국제적인 지도력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